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칭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새 정권을 세우시고 가장 높은 통치자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도 무찌르고 가장 권세 있는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이 그 새 정권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높은 자리에 앉은 권세자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과연 예수님 다음에 권력과 권세를 얻는 자가 될 것인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인지에 대해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말해 주십니다. 즉 천국 백성의 자격,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의 자격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수한 사람이 되어라? 유치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의존성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의존성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질상 연약하여서 스스로 무언가 해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하죠. 부모님께 묻고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 말씀을 듣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 스스로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의 자격을 말씀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라 요구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자기를 낮추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갈 때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모와 멸시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말해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무명한 제자들. 둘째,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낮은 자들. 어린아이는 당시의 여성과 함께 인구조사 집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연약한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즉 천국 백성들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배척하지 말고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낮고 비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고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하고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연약하고 무명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끊어내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 또 나쁜 습관, 태도를 끊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손, 발, 눈, 이렇게 죄를 지은 신체 부분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라요.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죄의 근원, 나쁜 습관, 나의 생각, 행동들을 속히 끊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조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조건, 세상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둘째,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혼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요구에 요동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낮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낮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아지며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